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더라. 우리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이제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제 최후 부귀와 영화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낳는 것에 대하여 살펴가려고 합니다. 먼저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제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정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열왕보다 컸다. 그래서 그 컸는데 세상의 열왕들이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물이 은그릇, 금그릇, 그다음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등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고 그 정한 수가 매년 딱 정해져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결국 뭐예요? 조공을 이렇게 바쳐왔고 그러한 관계를 이제 가져왔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와 예물이 아주 풍성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귀와 영화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말씀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합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자체는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언약 성취사적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을 섬기며 경외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존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가 배운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요? 육체적인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왔고 배워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해 왔어요. 그게 물론 우리도 지금도 기도하는 건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야 되고, 또 우리는 좀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철학 기도를 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예물을 바쳐서 봉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면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교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가서 바쳐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잠을 안 자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셔요? 건강의 복을 주시고요. 자녀의 복을 주시고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이게 삼박적 복이라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순복음은 사실은 이제 순복음 신학교가 지금은 생겨 있지만 옛날에 순복음 신학교가 없었어요. 순복음은 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파된 것이 아니고 누구요? 조영기 목사의 그 설교를 갖고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의 그거에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어려우니까 최소한도 예수를 믿었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뭐가요?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된다. 건강의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할 수가 없다. 자녀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녀가 잘 돼야 돼요. 그럼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이 물질의 풍성함을 가져야 돼요. 그걸 비판했어요. 기존 우리 장로교가 그걸 비판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물들어서 지금 역시 딱 저렇게 이제 가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 여겨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정도, 그렇게 잘못 가르쳐 놨어요. 근데 실제 성경은 누구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 언약 성취사 중에서 원래 이 구속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누구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성경의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은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그리고 육체의 것은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을 은혜를 베풀고 저주를 주고 책망을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거 모든 육체적인 그 모형적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써 물질에 관계된 것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질적인 것은 뭐라고요? 그건 너희들이 구할 바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과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걸 구해봐도 야고보 선생은 얻지 못한 이유가 잘못 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요?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해서 사용하려고 구하니 받지 못한 것이라고 신약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왜 이 말씀 다시 드리냐 그러면, 결국 지금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라고 맹세기 기독교라고 이름 붙인 우리 장로교, 감리교 이뿐만 아니라 이단이죠. 이단의 종교마저도 모두가 뭐예요? 이 물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경은 물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불구하고 육체로 그걸 가까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구약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부귀에 영화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1000번제를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다. 성경에 1000번제 들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다윗과의 언약, 약속에 기초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구약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뭐예요? 육체의 것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의 근본이고, 그 근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크기를 23절에서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차고 넘치도록 받은 솔로몬의 이제 취한 솔로몬의 행적이 26절, 29절에 26절과 29절을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병항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예굽에서 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예굽에서 내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솔로몬이 이제 병거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병거의 수가 이제 병거는 우리 같으면 군수 물자를 나누는 마차입니다. 마차가 1,400대다. 전쟁터에 계속 물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 마차가 1,400이요. 이게 마병, 우리는 이제 말 타고 전쟁하는 마병이 12,000이라. 근데 이것들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병거성과 예루살렘 왕궁에 두었고, 예, 솔로몬 예루살렘에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고, 백향목이라는 귀한 나무를 평지의 뽕나무처럼 그렇게 많이 했다. 이게 지금 현재 솔로몬의 이 쾌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들은 어디서 만나 보면 예굽에서 사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사온 말은 자기 성에만 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햇사람과 아람 사람께 이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에 있는 자기 속국이죠. 속국의 왕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말로가 뵌 거를 애굽에서 사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살폈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미 좀 살폈지만은 이스라엘의 범죄, 그죠? 이스라엘 범죄, 솔로몬의 범죄, 이 범죄는 그냥 인간이 뭐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언약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예고했던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이나 솔로몬의 범죄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범죄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범죄한 환경에 넣어서 범죄케 해요. 이제 이 장을 막 뒤에 가면은 솔로몬이 뭐냐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서 범죄하는데 그걸 누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범죄하도록 몰아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환경을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육체 안에 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잖아요. 율법이 이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요. 율법이 옴으로써 죄가 들어와요. 이제 죄가 들어왔다는 건 죄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준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지 말라, 이건 하라,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고, 하라는 걸 안 해도 죄죠, 그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범했으므로 너희가 죽는다 약속하셨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는 뭐래요?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써 뭐예요? 내가 거룩함을 받았다. 나는 선언을 받게 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 마땅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을 얻었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뭐예요?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뻐하는 것을 혼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세계 절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 모이고 성전 앞에서 제사함으로써 그들이 기뻐하고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자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자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육체 안에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육체를 알고 있지만 안에 신령한 것이 육체를 입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육체로 살지 않고 신령하게 살기 위해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잠을 안 자도 피곤치 않고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세속과 더불어 사야 될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돈 벌어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데 뭐 돈 벌어서 내가 먹으려고 먹어요. 아무간데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치가 않는데 내가 왜 잠을 자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은혜를 알게 한 것이고요. 우리의 이걸 누구를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알게 하게 해요. 우리 그렇게 한 것을 대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육체 안에 그렇게 거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서 17장에서 우리가 뭘 이야기를 지난 시간 했냐 그러면 17장에 왕된 자가 왕이 됐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될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왕된 자는 뭐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되 누구를요? 인간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얻으러요? 예급으로 보내지 마라 그래요. 이 말을 얻으려고 백성을 예급으로 보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 왔기 때문에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쭉 가면 세 번째는 뭘 많이 드냐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아내로부터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하라고요? 물질, 돈, 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네 가지를 보면 이게 우리의 삶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돈 거면 우리 육체의 모든 거 다 이야기하잖아요. 다 된 거잖아요. 자, 그리고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해야 될 것.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뭐예요? 율법책을 등사해서 항상 주야로 묵상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왕된 자들은 이걸 꼭 하래요.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뜻에 무엇인지를 분간하도록 했는데 오늘 솔로몬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많이 뒀고요. 그 다음에요.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지금 내려보냈고요. 이 다음 절에 가면 철을 많이 두는 거고요. 그리고 금을, 돈을, 물질을 자기 옆에 많이 둔 대신에 뭘 안 해요? 하라는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어디를요? 하나님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이 몇 세겔이 그런 이야기는 돈이 얼마나 되는 것은 별 의미 없는 말씀인 것 같아서 살피지 않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거역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역하다 보니까 지금 요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날 같으면 군비를 갖다가 확충해서 이것으로 자기 정권, 나라를 지키려는 그런 심산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들의 신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 다음에 이 다음 절은 뭐예요? 철을 많이 뒀다. 그런데 왕에게 철을 많이 뒀다고 하자고요. 그럼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말씀 뭐예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이야기. 특히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 애굽 여자와 혼인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은 없지만 예급을 돌이켜 가지 말라 했기 때문에 굳이 예급 여자하고 결혼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주한 지가 가나안 지역이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와 혼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예급 여자 바로가 블레셋 위에 게셀 지역을 뺏어가지고 그 땅과 저저 시간에 있잖아요. 자기 딸을 줬어요. 그래 아내는 맞이했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가나안에 사는 이방 족속들의 여인들을 더 사랑했다. 아마 이스라엘 여인보다 그들이 더 아름다웠는지 치장을 이쁘게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더 사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후비가 700인이요. 아내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입니다. 빈장은 이 궁녀죠, 궁녀. 왕을, 이 치종들은 궁녀가 300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왕비가 1,000명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렇게 했다. 애인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같이 하나님을 잘 알고 지혜롭고 그런 왕도 뭐예요? 새 속에 물드니까 하나님보다 그랬지.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마음을 돌이켜 가버렸다는 건 하나님 언제 나오고 뭐 관계가 있었습니까? 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처럼 범인은 보통 사람은 우리에게 말한 하나님께서 물질을 세상 부귀와 영화를 그렇게 주어서 우리가 그냥 그 세상 부귀와 영화에 짓눌려 있으면 하나님을 전혀 기억할 수 없을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남보다 훨씬 건강하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육체의 어떤 것을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뭐 꼭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삶을 해석했을 때 나로 뭐예요? 육체의 쾌락과 그것을 쫓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인가 라고 해석되면은 누구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하나님이 꼭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물질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도만 있으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심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수천억을 주셨어요. 그럼 이 수천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잘해서.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 육체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돈 벌지 말란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경제관 이게 우리는 상당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선한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 이 청지기는 뭐예요? 맡겨 주신 것에 대해서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아주 성실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청지기예요. 악한 청지기는요. 그거가 공적망적 쓰겠죠. 성경의 신약의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그것을 잘 관리한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해요. 우리는 기독교인의 경쟁하는 선한 청지기예요. 내가 수천억을 갖고 벌어들였으면 이걸 내가 번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맡긴 것은 무엇을 위해서 써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 쾌락과 육체의 욕망을 위해 쓰는 것은 내가 주인이란 거잖아. 내가 주인.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돈, 물질을 어디에 써요? 이런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 주인이.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지금 솔로몬이 쾌락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보게 합니다.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성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느냐,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못하게 했느냐 이유는 그들이 남자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이방신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누구에게요? 여자에게 마음이 뺏겼습니다. 아마도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다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선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도 해야 한다, 저것도 해야 한다. 그래서 아내가 내가 고향 가고 싶은데 고향 갈 수 없으니까 진다고요? 우리 고향에 있던 신을 놓고 내가 그 앞에 가서 고향의 정치를 느끼겠다 하면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신당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까운 데 그것만 아니라 이족, 그 멀리서 온 후비들에게도 다 자기 고향의 신들을 그렇게 지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아버지와 마음 같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34장 16절에 또 내가 그들의 딸로 내 아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을 이 신들을 음란히 섬기면 내 아들로 그들의 신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두려우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가 그렇게 왔을 때 어디에요? 모압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지금 같으면 연애를 한 거죠. 그래서 갔더니 그 모압의 처녀들이에요. 이스라엘 남자들 깨어갖고 오더래요. 그들이 섬기는 신당에 가서 절하게 하고 술을 먹이고 춤을 추고 놀게 했던 일이 기억해요. 그래서 그날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통해서 그들을 그날 죽였는데 사람의 칼로 죽인 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연병이 쳐가지고 죽었던 일이 2만 몇 천인가 죽었던 사건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경고를 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셨어요. 지금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은 그걸 잊어버리고 뭐예요? 자기 뜻대로 여자들을 섬겼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이러한 일, 지금 이렇게 범죄한 일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진노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언약이죠. 그 신명기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신명기 그렇게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제해버리고 그리고 살았다면 신명기의 내용을 다 성취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예언하셨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것, 그다음에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무엇을 안 주겠다고 애굽의 전염병들을 안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것도, 그 다음에 뽑아서 이방에 버리는 거, 흩어버리겠다는 거, 하다 못해 뭐까지요? 자기 자녀를 굶어가지고 먹을 거 없으니까 잡아먹겠다는 것까지 신명기에서 예고하신 그 예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져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섭리 과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가끔 말씀드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잡고 우리를 계시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요 실수하도록 그 자리에 내놔요. 아니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탕자한테 뭘 안 주면 재산을 분깃을 안 줬으면
그럼 가지고 나가서 방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 좀 주시려니까 아버지는 그래 한번 네가 가봐라고 다 줍니다. 그리고 뭐예요? 제가 다 탕진하고 마지막에 나한테 올 것이라고 알고 아버지는 언제쯤 오지 하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솔로몬이 범죄해서 하나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징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그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부귀와 영화가 솔로몬이 극한 타락에 빠지게 하신 그 섭리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솔로몬의 종말이 이제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11장 9절에서 43절은 솔로몬의 이제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솔로몬이 부패와 타락을 극해하고 나니까 이제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를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극한 타락과 하나님을 따른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그 전에 두 번 나타났던 건 언제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들었을 때 나타나던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요 그 성전과 왕궁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일들 두 번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명령을 따르라고 예고했다. 이게 내가 그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나를 내 명령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만이라는 것은 뭐뭐 해주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를 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든 주의 나라의 왕들을 자기 속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약을 맺어서 아무도 솔로몬 시대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그렇게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내가 명한 율례와 법도와 모든 것들을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그걸 뭘로요? 육체의 쾌락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이 어떨 때 보면 그냥 수천억을 주는 것보다 영적 측면에서는 더 감사한 거예요. 그게 육체로서는 돈이 많으면 편하죠. 돈 많아서 우리가 육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수천을 갖고 있으면 굳이 우리 여집사님들을 같이 집에 가서 밥할 필요가 없잖아요. 밥 해주는 사람 한 달에 돈 주면 될 것이고 빨래하는 사람 주면 될 것이고. 근데 그 이야기는 저희 형님이 해외 지사에 나가 있을 때 그랬다잖아요. 나이지리아 나가 있는데 인건비가 뭐 아주 싸요. 한 사람 한 달 월급이 뭐 몇천 원밖에 안 됐다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얘기 봐주는 가정부, 빨래하는 가정부, 밥하는 가정부, 그다음에 뭐 시장 가는 가정부, 운전기사 그렇게 그 가정부를 두고 살았다는 거. 그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뭐 옛날 왕비들은 뭐까지 하겠어요? 목욕을 시켜주는 국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뭐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뭘 먹을까? 뭘 즐거운 것을 할까? 무슨 내 육체의 재미를 볼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유명한 이분이
매일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가 뭐예요? 몸만 마르고 다 먹는다고요? 하늘에는 나라는 비행기고 땅에는요 책상 거상만 빼놓고 다 먹는다는 그런 속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신령한 측면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내 수고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더 덕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자기 아버지와 같지 않고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제 경고하지요. 이게 그 뭐예요? 남과 북에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다윗과 여기 솔로몬,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에게 경고했는데 나라를 11개를 쪼개서 10개를 다른 사람 주고 하나만 너게 주겠다. 그런데 누구를 생각했어요?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너대는 안 하고 너 아들 때에 가서 그걸 하겠다고 지금 이미 이제 언약을 하셨어요. 제가 왜 꼭 이거에서 언약이라고 꼭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하냐 그러면 남과 북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언약이에요. 가끔 우리 말씀문화교회 목사님들께서도 강론하다 보면 뭐예요? 르호보암이 범죄함으로 남과 북이 나누어졌다고 그렇게 강의하신 분도 가끔씩 있어요. 아니, 그 강의하신 분도 언약을 이야기하다가 어쨌든 가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뭐예요, 그게?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이 분열은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뭐, 솔로몬이 죄를 잘 짓고, 뭐, 이쁘고, 르호보암인데 죄를 안 지었고, 짓고, 이런 이스라엘의 문제가 사람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것을 왜 하시냐? 그 이유도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해요. 이 남유다가 보존된 것은, 그죠? 왕위가 보존된다는 것은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누가 하신 거예요? 이 보존시킨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남유다로 알게 하시게 한 거예요. 왜요? 아니,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리는데, 한 지파만 남아있는 남유다는 이거 망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이게 주변의 적국으로부터 침공을 해서 망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언제까지요? 약속한 것처럼 신뢰가 오실 때까지 남유다는 보존해요. 이 보존을 누가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시켰다는 것을 우리로 이스라엘 백성 후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영원한 나를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뭐 하고 잘하고 그렇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꼭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역사가 뭐예요? 다 풀려가요. 역사가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빼버리면 역사가 풀어나가질 않아요. 역사서가. 그럼 무엇만 남아요? 사람 육체의 행위만 남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존 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 뭐예요? 육체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은 이제 육체적인 거니까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복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지 않으면 하나님 징계를 하실 것이다. 그렇게 엇박을 놓으면 겁이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잘 된다는데 부모들은 딴 거 다 떠나서 자녀가 잘 된다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신을 쫓는 솔로몬을 경계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제 고통을 주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평화스럽고 안정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솔로몬이 범죄로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분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지도록 만드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게 가하였더라. 에돔이 어디냐 그러면 사해 밑이 에돔이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 사해 밑에 여기가 에돔 지역이죠. 지금 같으면 요르단이라는 지역이죠. 에돔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장자 에서를 보내가지고 여기에 거주하게 하고 다른 이방 민족을 에서 족속이 침공해서 자기 나라로 만드는 곳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돔의 그것은 에서에서 나온 이야기고, 근데 그 에돔이라는 말은 붉은 북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식, 에돔의 에서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이제 이해를 하는데, 여기, 와이덤이죠. 요르단의 붉은 사막. 이 지역이 에돔의 아래 지역에 있는 곳인 것을 이제 이 구글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지역. 근데 그 에돔의, 이 다윗이 에돔을 쳐가지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중에 이 하닷이 아주 어렸을 때 살아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냐 그러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애굽 가서 애굽 바로 왕의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가 애굽 왕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왕의 딸과 결혼하고 거기서 장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닷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자기 이 장인에게 자기로 하여금 에돔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지금 너 나하고 같이 사는 것은 무슨 부족함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지만 자기를 고향으로 보내달라 해서 에돔으로 왔고, 에돔에서 이제 일촌을 만든 것이죠. 근데 이 에돔에서 솔로몬을 되게 반기를 들었다. 지금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들을 다 없이 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유하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 아이의 신복 중 두어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 애굽에 가려 하여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매 바로가 저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제한하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하닷이 성장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19절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비네의 아우 저의 아내를 삼음에 다브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군우반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군우바시 바로의 궁중에서 바로 아들 가운데 있었다. 이게 또 모세와 같은 지금 상황이죠. 하닷이 애굽에서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잔 것과 군대장관 요압에 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구하여 나를 보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는 내가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뇨? 대답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 하였더라. 아마 아내가 지금 여보니까 바로 왕의 처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기 고국에 와서 일촌을 이루고 있던 하닷이 다윗도 죽고 솔로몬이 지금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지금 반기를 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닷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을 가다 보면 여러 번 나와요. 이 하닷이라는 이름 본명이 아니라 왕을 가리켜 한 것이라고 보는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왕 할 때 그 왕을 지칭한 것이 하닷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있죠. 아수르 같은데 이런 데도
뭐 왕의 이름이 하닷 누구누구 하닷 이렇게 막 이름이 지어져 나와요. 그래서 그 하닷은 왕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보는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제 구약을 가다 보면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이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래요? 솔로몬을 부귀와 영화를 주게 하신 후에 그를 범죄케 타락케 하고 그리고 그에게 뭐예요? 자기의 최초의 언약처럼 스미키 언약처럼 그 나라를 나누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민족들도 또 계속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리게 해요. 이 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제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 때의 괴수가 되매 다메섹으로 가서 운구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성에 하닷에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야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다윗 때 여기 아람이지 여기 위가 아람이라는 거거든요. 아람이 유프라테스강 그쪽으로 영토를 넓히려고 가는 걸 보고 다윗이 올라가서 이 일을 쳐서 자기 속국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 우리는 지금 이 다메섹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다메섹이 이제 누구냐 그러면 아람의 본고지, 아시리아. 지금은 시리아죠. 시리아의 그 본고지가 된 것이 다메섹이에요. 이 다메섹을 통해서 계속 이제 그 위에 유프라테스강 그 위쪽에 있는 뭐 나라들이 남진을 하게 되면 꼭 어디서요? 다메섹에 남진 전초기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치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고 했던 것들을 이제 이 열왕기 이후에 계속 이제 살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 성취는 뭐예요? 사람의 꾀나 환경이나 뭐 아무 관계없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자기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이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성취하시고 모든 자기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만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대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나라가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으며 솔로몬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 지혜와 총명 이후에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를 함께 주심으로써 결국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에 도취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육체의 욕망과 쾌락에 빠짐으로써 이방신을 섬기는 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본래 신명기서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나라가 분열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성취되며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어떠한 관계가 없이 성취됨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섬기며 경외하며 이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생활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신령한 것을 깨우쳐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